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때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두르게 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영적 세계이지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악한 영인 사탄과의 싸움의 과정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인간을 통해서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사탄은 그런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그런 타락한 존재로 바뀌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자신의 영으로 회복시켜가는 그런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사단과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전개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자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키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의 공생의 시작부터 이제 시험을 하시며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인간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은 악의 영을 상대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간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악의 영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고난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영적인
싸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녀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영이 간에 영적인 전투가 이제 거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동시에 상속자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단과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영적 싸움의 실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유혹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과의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역사는 뭐가 있다고요? 악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의 영이 어떤 영이냐? 통치자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권세들과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지옥을 주관하는 그런 영들이라는 거죠. 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하늘과 땅과 지옥에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사역을 과정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의 방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보다 더 큰 세력은 자신을 이단으로 몰아서 사역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게 하는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이런 자들이었죠. 그것은 그들과의 철학적인 싸움, 율법의 싸움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의 영들의 괴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제 목회나 선교사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도저히 엉뚱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상당수의 경우가 이것이 뭐라고요? 그 바탕에, 그 배후에 영적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유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첫째는 뭡니까?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망.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결정적 요소가 뭐라고요? 인간의 욕망입니다. 사단이 인간의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뭡니까? 영안이, 영적인 눈이 생겨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사단의 얘기를 듣고, 사단이 그랬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야. 저 선악, 다른 것은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그랬더니 사단이 앞서 말씀드려 하나님과 같이 돼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된다. 하나님 그걸 시기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하와를 꾀인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그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겠어요. 사단의 유혹은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그런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상당수가 뭐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래서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고 정말 멋져 보이고 그쪽으로 가면은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꼬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받은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이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이 돌이 별에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네 발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나에게 절하면은 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 세 가지를 건드리는 거죠. 유혹을 한 겁니다. 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세상적인 욕망으로, 세상적인 욕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그거 따라가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내가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될 것 같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것 같은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꼬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그런 계략이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 사단이 사역의 과정에서 진짜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체험했던 게 뭡니까? 율법주의 이단 사상이었죠. 바울의 최대의 성경 장애물은 이방인이 아닌 동족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기가 이전에 정말 그 유대 율법주의자 한 사람으로서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인데 그 자기 옛날의 동료들, 동역자들이 자기를 이제 공격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이단자로 규정하고 정말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과 할례가 없는 그런 구원은 거짓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이단자다. 이렇게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저 바울을 배신자, 이단자라고 규정하고 저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을 40명 결사대를 이제 구성하고 바울을 추적을 했고 자신의 고장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는 자신의 고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복음이 이단 사상이라고 거기는 구원이 없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관청에 고소하고 감옥에 투옥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실제적으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직장의 일 때문에 또 돈 문제 때문에 또 인간관계 또 애정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
이런 것으로 고통받는 그 상당수가 어떤 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요? 악의 영의 괴계가 깔려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교회 내 분열입니다. 교회 분열. 사탄은 교회 내 지도자들 조정해서 갈등과 대립을 촉발해요. 바울 사도가 정말 아꼈던 교회 중에 하나인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들 간에 갈등과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교회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갈등과 대립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던 그 당시에 3,000명 성도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들을 지도하는 선생을 따라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교회가 지도자들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그 배후에 영적인 사단의 공격과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대립, 교회 지도자들 간에 서로 파벌 싸움이 생겨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적인 문화입니다. 세상적인 문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만든 괴계가 이런 정말 이 돈을 탐하고 영광을 탐하고 부끄러운 일에 매몰되는 이런 일을 발생시키더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너무나 정말 소중하고 소망을 가졌던 그런 교회지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성도들 사이에 잘못된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자유를 왜곡시켜서 자 이제 구원받고 거듭났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을 약간 틀어가지고 완전히 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유방임적인 신앙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물질과 지혜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것으로 이끌었던 그런 무서운 괴계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악한 영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그런 그 사역을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바로 세우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도 나중에 시험에 걸려서 자기가 정말 어려움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바울사도는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전에 정말 자랑하던 모든 것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그 이후에서 전신갑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자, 첫째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심장의 보호판. 그렇죠? 예.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일곱 번째는 기도. 이 일곱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신을 틈타서 그걸 촉발해서 불순종을 유발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할 때 이웃 간에 서로 한 명에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갈등과 대립과 불필요한 경쟁이 되고, 그래서 사회의 부적응으로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단의 공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초 체력이 튼튼하게 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예요. 예.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체력이 튼튼해져야 그런 이 악의 영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요소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에 의의 심장의 보호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네 가지는 특히 영적 기초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우리가 영적 기초생활을 할 때 그걸 뭘 말합니까? 첫째는 말씀에 묵상하는 거지요. 예. 두 번째는 또 어떤 삶입니까? 기도하는 삶. 그렇죠. 세 번째는 이웃과 교제하는 삶. 예. 네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이 네 가지죠. 예. 영적 기초생활. 말씀의 묵상, 그리고 기도,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영적 기초생활이죠. 이 과정을, 이 영적 기초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바로 이 과정이죠. 이 과정은 마치 건축물의 기초공사와 같은 과정이어서 이것이 이 신앙적 기초가 탄탄하게 형성이 돼야만 이 이후에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과정은 가장 소홀하게 취급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과정은 자신이나 외부적으로 내보일 만한 어떤 특별한 성취라든가 자격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제때에 먹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생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직장 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우리가 이제 경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세상적인 삶의 유혹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삶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거기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데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의의 심장 보호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는 가치관의 기초 위에서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심장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인 삶,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올바른 삶의 기준을 제가 볼 때는 세상적인 트렌드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에 따라 가는 것을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문화는 어떤 시대의 삶의 가치관이자 생활 방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화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를 20대부터 40대까지죠. 이것을 우리 MZ세대라고 그렇게 부르죠. 예, 밀레니얼 젯 제너레이션, MZ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계층의 가치관은 70년대 동년배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에 70년대 당시의 젊은이들, 20, 40대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 발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을 최고로 가치로 삼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대예요. 저는 대학을 70년에 들어갔으니까 70학번인데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다가 나뿐이 아니었어요. 나만 유달리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 친구들이 대부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가치가 오늘날에는 꼴통 보수니 아니면 심지어 운동권인지 하는 이런 단어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개발에 참여해서 일했던 사람인데 제 자신을 저는 꼴통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화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애를 쓰기도 했는데 저는 운동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MZ세대의 가치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워라벨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날 MZ세대의 가치관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과 자기 삶, 일과 라이프, 워크, and life의 밸런스를 유지한다. 워라벨.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참 정말 말도 잘 만들지요. 예. 이 세대는 공공의 가치보다는 아무래도 개인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개인 중심의 가치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잘나서가 아니죠. 나 혼자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삶이 다른 사람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런 삶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경쟁으로 보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이해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각자가 자기가 따로따로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각자 도생의 삶이 되게 되는데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불필요한 경쟁, 갈등과 대립,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불의한 그런 일들이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변해버린 그 에덴의 동산은 너무나와 비슷한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게 되고 그러죠. 예.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웃 간의 갈등과 대립이 생기고 자연이 가시덤불을 내서 제대로 경작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육신이 때가 지나면은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예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에 따르지 말라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사단의 공격은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신을 틈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 자신이 하나님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웃 간에 서로 합력해서 서로 이루기 전에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안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삶의 가치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려면서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악의 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악의 영은 인간의 힘과 능력, 방법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축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끝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개인 기도와 집단적인 기도를 지금 바울사도로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통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고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바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삶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동거하는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집단적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는 아주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이제 내려와서 베드로를 이끌어서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했어요. 간수들이 눈이 반을 뜨고 있는데 보지 않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끌고 나온 겁니다. 바울과 실로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감옥이 무너져서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악의 영을 퇴출시켰다는 얘기죠. 이것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장벽이 뭐였어요?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불가침에 도저히 공략할 수 없는 철옹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서 한 목소리로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까? 그 부르짖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 악의 영의 세력이 사멸된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그 7 족속을 바치고 있던 악의 영이 사멸됐을 때 그 무너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이 성을 이제 밟고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근신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늘 삶을 절제해서 우리가 너무 오버하지 말고 절제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이 상황을 분별하고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 자, 먼저 세상을 보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까? 예. 악의 영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악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삶 가운데 자연히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의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너무 당황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은 내 감춰진 욕망인가?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는 입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의 가치가 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능력을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순종 이 안에서 우리 영적 기초 생활이 형성이 되고 우리 기초 체력이 형성이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날 유혹하고 공격하는 악의 영을 이길 수 있는가?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제가 꿈을 꾸는데 빈번하게 악의 영들이 나타나는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보름 전에도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이상한 옷을 입고 그 눈빛이 이상한 애들 그런 아이들하고 맞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몸을 움츠렸어요. 그러다가 꿈속에서 내가 생각해. 나는 목사지. 나는 하나님 일꾼이지.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무너지면 성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부릅뜨고 그놈들 쳐다봤어요. 너희 놈들 내 눈을 쳐다봐라. 악의 영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영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정말 잘만 하면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유혹과 시험 속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모든 근본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